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되므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목요일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넘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지난번 월요일에 이어서 또 뒤에 이어지는 내용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끔 이제 누군가와 이렇게 대화를 할 때, 많이 경험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 대화를 누군가 할 때 갑자기 그 상대방이 나한테 화를 내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또 내가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막 기분이 상하고 열이 받아서 그 상대방에게 화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든 나든 화를 냈다는 것은 분명히 거기에는 어떠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갑자기 잘 대하다가 왜 욱하고 왜 화를 냅니까? 뭔가가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화를 내기는 그 결과에 이르기까지는 반드시 원인이 있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을 그래서 빨리 이거를 캐치해서 그걸 풀고 해결해야지 이 화가 또 이렇게 누그러드는 것인데,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이 첫째 아들이 그 집에 돌아왔을 때 풍악 소리가 들리고 막 잔치가 열리는 모습을 보니까 종을 시켜서 물어봤더니 막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근데 그때 그 듣고 28절에 보니까 노하였다, 화를 냈다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는 너무나 기뻐서 막 이렇게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이 큰아들은 화를 내면서 난 집에 안 들어가겠다 막 그렇게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다시 나와서 얘야 들어가자, 같이 너도 이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다 했더니, 그때 아들이, 그 큰아들이 아버지께 하는 말이 오늘 29절 3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30절 말씀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제가 월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지금 진짜 화를 내야 될 그 존재는 큰아들이 아니죠. 누가 화를 내야 됩니까? 살찐 송아지가 지금 괜히 이 둘째 아들이 돌아와갖고 내가 잡혀서 죽게 됐는데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내가 재물이 돼갖고 죽게 되는데. 유머입니다, 유머. 좀 웃으세요. 웃으시라고 봤는데 다들 지금 새벽이라서 이렇게 표정이 무거우실 수도 있는데, 살찐 송아지가 사실은 화를 내야 되는데 이 첫째 아들이 그걸 상황 파악을 못하고 본인은 살아있잖아요, 여전히.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보니까 화를 낸 이유가 분명하게 오늘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했죠?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잘 섬기고 내가 한 번도 말씀 어긴 적 없고 충성하고 순종하고 내가 할 거 다 했는데, 이렇게 나는 모험적으로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내가 다 했는데 왜 나한테는 염소 새끼도 안 주고, 어떻게 저런 망나니 같은 아버지의 돈 다 날려버리고 허랑방탕하게 거짓골로 완 저런 자격 없는 아들에게는 뭐가 이쁘다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고 이렇게 극진하게 환대를 합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화가 난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큰아들의 입장에서 볼 때 화가 날 수도 있죠. 화가 충분히 날 것 같아요. 이 먹는 거 가지고 사별할 때 사실 사람이 그렇잖아요. 막 별것도 아닌 건데 사소한 거 그 먹는 거 하나 가지고도 막 화가 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자, 여러분, 근데 곰곰이 다시 한번 어제 말씀을 깊이 보니까 그렇게 겉으로 볼 때는 화가 날 수 있는데 사실 정말 그 마음의 중심을 들여다볼 때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사실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아까 큰아들의 말처럼 나는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도 없고 그렇게 섬기고 잘 충성하는 귀한 아들처럼 말하는데 그건 눈에 보이는 겉모습만 그런 거죠. 마음의 중심은요 똑같아요. 둘째 아들이나 첫째 아들이나 이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이 보실 때 똑같았기 때문에 내가 더 잘났다고 지금 첫째 아들이 말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뭐가 똑같냐?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죠. 둘째 아들 얘기할 때 뭐라고 했죠? 이 둘째 아들이 왜 유산을 달라고 했죠? 아버지한테? 아버지를 바라보고 아버지를 사랑한 게 아니라 뭘 사랑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갖고 있는 그 재산, 물질. 그러니까 아버지는 나한테 중요하지 않아요. 당신은 나한테 죽은 사람과 같아요. 나는 아버지가 갖고 있는 그 재산, 미리 유산을 다 받아서 떠났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오늘 첫째 아들 말을 들어보세요. 아버지를 바라보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 아버지의 관계가 더 중요한데 지금 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살진 송아지. 아버지가 그 주는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만 바라본 거예요. 단순히 여기서 이 먹을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오는 수만 가지 그런 좋은 것들을 바라봤다는 것이죠. 물론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만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보다 더 귀한 게 뭡니까? 아버지와의 관계죠. 이 큰아들은 아버지 곁에서 지금 아버지와 좋은 관계 안에 있고 아버지가 주시는 걸 다 누리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니까 뭐 때문에 기분이 나쁜 거예요? 살진 송아지 때문에 기분이 나빠진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런 인간한테, 저런 망나니 같은 동생한테 그럴 수 있냐. 나한테는 염소 새끼도 안 주면서. 그것만 바라보니까 화가 나고 기분이 나빴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똑같아요. 첫째 아들도 아버지와의 관계가 더 중요하고 아버지 안에서 누리는 그 은혜와 엄청난 그 귀한 복을 깨닫고 감사했다라면 오늘 절대로 화를 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살진 송아지 좀 주면 어때요? 좀 주면 어때요? 살진 송아지가 아니라 뭐 한 1000마리 잡아주면 어때요? 나는 이미 다 누리고 있잖아요. 그동안 누렸고 난 아버지 곁에서 항상 아버지와 함께 지냈고 이게 더 귀한 건데 근데 그거를 모르니까 저 그 살진 송아지만 바라보니까 뭐가 온 거예요? 불평, 불만, 분노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예전에 이제 그 유기선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자판기 신앙이 되면 안 된다. 제가 설명 안 해도 다 아시죠? 자판기에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지폐를 1000원짜리를 넣고 뭘 눌렀는데 내가 원하는 게 안 나오거나 막 고장나서 안 나오거나 다른 게 나왔을 때 우리 기분이 어때요? 막 화를 내잖아요, 갑자기. 자판기를 발로 걷어차면서 화를 내고. 그게 뭐예요? 내가 원하는 걸 넣고 눌러놓으면 내가 원하는 게 나와야 돼요.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결과물이 전혀 다른 게 나오니까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고 오늘 이 첫째 아들의 모습과 같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소원 갖고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복과 기적을 물론 너무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복과 기적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만 바라보는 사람과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완전히 이거는 땅 천지 차이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라보고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는 사람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어제 우리 목사님 새벽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을 때도 나는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내가 그 주시는 복만 바라보면은 복이 아니라 다른 고난이나 어려움이 왔을 때는 시험에 들고 흔들리게 되고 오늘 이 첫째 아들처럼 막 나는 아버지 집에 안 들어가겠다 거부하게 되고 아버지 앞에서 이런 막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라옵기는 우리가 항상 주님과의 관계와 주님 그 한 분을 인하여 기뻐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도 제가 몇 달 전에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어떤 한 분이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신방을 하는데 요즘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를 들어봤더니 자기가 그렇게 주일 성수도 하고 11조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다 했어요. 안 한 게 없어요. 하라는 건 다 했어요.
근데 삶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 받고 잘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고난이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고난이 끝나질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더 가슴 아픈 거는 그런 자기의 모습을 보고 자기 자녀가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은 것 같다고. 엄마 아빠 모습 보니까 그렇게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할 거 다 했는데 왜 이 모양 이 꼴이냐고. 어떻게 가면 갈수록 더 어렵냐고. 그러면서 그랬대요.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은 것 같다고. 그때 그 말을 듣는 그 엄마 아빠의 말이 너무 가슴이 아파 찢어질 것 같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아는 게 뭐가 있습니까? 11조 주일 성수 봉사 다 했는데 더 이상 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런데 계속 고난이 끝나지 않고, 아니 어떻게 가면 갈수록 더 한다는데요. 너무 힘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거 주일 성수 물론 중요하죠. 11조 다 중요하지만 그거 했다고 해서 꼭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예전에 김사영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잘하면 잘할수록 더 믿음 갖고 충성할수록 누가 더 그걸 누리고 있어요? 마귀가 더 그 사람 노리고 있어요. 더 한다게 만들려고 하고 더 고난을 줄 때가 많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런 말씀하시던데, 좀 잊을 수가 없는데, 나한테 고난이 크면 클수록 더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 그만큼 내가 더 연단받아 하나님 앞에 나중에 귀하게 쓰임받을 거니까 지금은 고난인데 이거 잘 통과해서 믿음으로 이겨내면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와 복을 주시고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니까 그거를 믿고 그 순간은 잘 이겨내라는 것이죠. 그때 고난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하기보다는 아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더 훈련시키고 사랑하시니까 이런 큰 고난을 주셨구나.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고 버티고 참고 기도하면서 승리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갚아주시고 나를 존귀하게 해주신다. 할렐루야. 이거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고난을 이겨나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다 신앙생활하는 거, 믿음 생활하는 거,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거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원하는 거 좀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사실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은혜와 복을 다 받아서 누리고 있습니다. 어떤 믿지 않는 사람한테 한번 말해보세요.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거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해보세요.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미쳤다 그러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무슨 하나님이냐고, 무슨 얼어 죽을 은혜냐고,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노력해서 여기까지 온 거지 무슨 하나님의 은혜냐고 두 번 다시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나한테 오히려 막 화를 내죠.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다 믿어지고 말씀도 믿어지고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고 이게 엄청난 은혜라는 거예요. 아무나 믿어지고 아무나 은혜를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지고 들리게 해주셨고 살아계시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복받은 모습인데 내가 좀 원하는 거 안 됐다고 나는 복을 안 받았다고요? 나에게 은혜가 없다고요? 그럼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은 아버지가 이제 마지막에 다시 또 그 큰아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어제 여기 말씀을 보면서 놀랬던 게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둘째 아들이 막 그렇게 유산 달라고 했을 때 아버지가 화를 냈어요? 안 냈어요? 안 냈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막 아들이 지금 분노해서 아버지한테 이런 말 하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31절에 보니까 얘야 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1절 32절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여기서 얘야 아주 부드럽고 자상하게 얘기해 주시는 분이에요. 저 같았으면 얘가 아니라 이 자식아 이런 못돼 참 입에 담기가 어려울 정도로. 근데 여기서 얘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사랑스럽고 아주 자상하게 얘야 그만 화내라.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지 않았었니? 보세요 여러분.
지금 뒤에 내 것이 네 것이다. 이게 소유에 대한 얘기인데 그 이전에 뭐를 말씀하셨죠? 관계. 함께, 우리는 함께 하잖아. 살찐 송아지 너가 못 먹었어도 넌 나와 늘 항상 함께 하지 않았니? 그리고 내 모든 게 다 네 거잖아. 넌 이미 다 많은 걸 받았고 다 누리고 있잖아. 그 말씀 하시고 있는 거예요. 나와 함께하고 모든 걸 다 누리고 있는데 왜 겨우 살찐 송아지 한 마리 때문에 그러냐.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 네 거잖아. 이미 다 많은 걸 받았잖아. 줬잖아. 근데 굳이 여기서 살찐 송아지 한 마리 때문에 뭐하러 화를 냅니까? 다 내 건데. 살찐 송아지뿐만 아니라 살찐 돼지도 다 내 건데 그걸 모르니까 저 동생한테 그거 줬을 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분명히 첫 번째 먼저 나온 게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이게 먼저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어떤 복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나오는 게 내게 다 네 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너는 항상 내 안에 거하면서 내가 주는 모든 은혜와 복을 다 이미 누리고 있다. 네가 원하는 어떤 그거 조금 없어도 이미 많은 걸 다 누렸고 다 줬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거예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을 보장받았고 말씀도 믿어지고 예수님도 믿어지고 살아계심이 다 믿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것 그 자체가 이미 다 복이다. 할렐루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깨달은 사람은요, 내가 원하는 조금 뭐 그거 없어도요 감사할 수가 있죠. 이미 나는 엄청난 많은 걸 받았는데 뭐가 그렇게 더 부족하다고. 물론 근데 거기까지 가기는 또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죠. 고난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또 뭔가 어떤 사건을 통해서 깨달을 수도 있지만,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사실이 깨달아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의 모습이 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둘째 아들 얘기가 끝나고 첫째 아들의 이야기가 또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오늘 첫째 아들처럼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는데 저 사람은 저거밖에 안 했는데 왜 저 사람한테 저렇게 복 주시고 잘해주시고 저는 왜 이 모양 이 꼴입니다? 입니까? 라고 여쭤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죠. 주권을 먼저 인정하시고 그 다음에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미 다 받은 것을 받았다. 나와 늘 항상 함께 있지 않았냐. 그게 복인데 왜 그걸 모르냐. 먼저 그걸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총 4번에 걸쳐서 이 15장 뒤에 나오는 비유의 내용을 같이 살펴봤는데, 바라옵기는 저희 모두가 잘못된 모습이 있다면 다시 한번 점검하고 회개하고 주님께 더욱더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이 주시는 날마다 은혜와 복 안에 거하고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